이제 시편 묵상이 경건의 시간이 끝나고 오늘부터 하박국서에 들어갔습니다. 하박국서 1장을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하박국의 가장 중요한 2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크게 한국 사회에 이슈를 던진 게 바로 신천지 문제였어요. 신천지가 코로나에 걸리고 그리고 그의 신도들의 명단이 다 여러분 제출되어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부가 다 전화 추적해서 검사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가 갖고 있는 믿음의 문제가 뭐가 잘못됐는가? 거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면서 참으로 자기의 신분을 숨기면서까지 그렇게 그냥 가족들이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철저하게 비밀스럽게 믿음 생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과연 정당한 믿음인가? 여러분, 그런 많은 의문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또 엊그저께 또 우리 교단에서 어떤 서울의 빛과 모 교회에서 인분을 먹이는 여러 가지 훈련을, 제자 훈련을 하고 리더 훈련을 한다 하면서 산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에게 맞았던 39대 40에 하나 감한 매를 태장을 5번이나 맞았고,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들이 너무나 고난이 없다, 너무나 신앙생활을 편하게 한다, 그리고는 앞으로 정말 어려운 시대가 닥치는데 순교할 수도 모르는데 정말 그 믿음 훈련한다는 명목으로 산에 12시에 공동묘지에 데리고 가서 소나무 나무를 꽉 붙들게 만들고 그리고 허리띠를 풀어서 39대 돌아가면서 때리는 엽기적인 참으로 과학적인 그러한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런 갇힘과 배고픔과 추위와 치욕과 이런 바울이 겪었던 모든 부분들을 성도들이 경험해야 한다고 하면서 차 트렁크 속에다 가두고 때로는 또 3일 동안 굶게 만들고 또 이틀 동안 잠 한숨 자지 않게 만들고 또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 견디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쓰러져서 나중에는 반신불수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까지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발생하고 또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가, 정말 풍성한 삶으로 산다는 개념이 뭔가를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여러분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강요를 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해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의 종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준 수많은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약시대의 율법처럼 종에 매여서 우리의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자유와 믿음을 분명하게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의문점을 가졌어요. 그 의문은 하박국이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깨끗한 사람이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은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은 포용하다, 감싸 안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박국에 대해서 전혀 성경은 두 가지, 선지자고 시기오롯에 맞춘, 시기오롯이란 말은 성가대에서 찬송을 부르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음악을 잘하고 또 교회에서 또 그
그 성전에서 찬송을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분은 굉장히 의협심이 많았고 불의를 참지 못했어요.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불의가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불의가 있고 사회에 보니까 더 불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들이 정말 겁탈과 광포와 여러 가지 일장에 보면 여러 가지 폐악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분쟁에서 법원에 고소해가지고 고소고발 사건이 막 일어나서 변론과 변호가 방부한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하나님, 정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유대인조차도 이런 불의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 사실을, 이 상황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보고만 계시고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는 적응함에 불타서 뭔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빨리 도래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중주차에서 그 차를 밀었다고 때리고 막 발길로 차고 막 폭력을 가하고 말로 막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연세가 높으신 아버지 뻘 되는 그런 분인데 40대가 반말을 하면서 오지겠으면 유서를 써놓고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을까요? 그러한 불의가 팽배한 그런,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 자기 딸을 때리고 그리고 사과하지 않았다고 어떤 초등학생이 1학년 2학년 되는 것 같아요. 그 학생이 엄마가 찾아가서 너 왜 그랬어? 네가 잘못했잖아 하면서 내 딸한테 사과해 하니까 그 얘가 사과도 않고 자전거 타고 하니까 차로 그냥 SUV 차량으로 가서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톱하지 않고 막 그 자전거를 막 올라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위안부 정신대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도대체 돈 때문에 문제인지 뭐 때문에 문제인지 떠들썩하고, 가장 정의를 기억하자, 정의기억연대를 만들어 놓고 이 정의는 사라지고 돈만 남고 추악한 민낯만 보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야단법석이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서로 패권을 잡겠다고 서로 경제 전쟁을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정의와 정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 가정교회죠. 아담이 제사장이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는 그런 신부로 자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정에서 따뜻한, 여러분, 그 가정의 바탕이 바로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따뜻함, 든든함, 성실함. 이 성실과 신실함을 바탕으로 정직한 의의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가정과 나라와 사회와 국가의 공동체의 가장 든든한 기초석이 뭐예요? 그 기초석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과 여러분, 신실함, 든든함, 서로 믿고 의지하고
지지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힘을 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막 바꾸는 그런 역군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신실함의 기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셔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고 사회도 하나님 말씀에 세워지고 직장도 하나님 말씀에 세워지고, 그래서 신실하게 정말 아름답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말씀 위에 신실함 속에 세워진 것보다 돈 위에 세우기를 원해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돈 벌려고 그냥 내보내고 돈을 못 벌고 시집가면 중죄인 취급을 하고, 그래서 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돈이 마치 가정을 세우고 자식을 세우는 기반인 것처럼 변해버린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아내가 남편을 믿고 남편이 아내를 믿고 또 부모는 자식을 믿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우리 집은 아파트가 좁아서 명품을 못 사서 자동차가 적어서, 그래서 거기에 상처를 받고 그거 비교 의식 속에서 여러분 그러한 다른 집 애들보다 더 좋은 메이커를 키지 못해서 상처를 입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실이에요. 여러분 학교가 서로 믿어야 되죠. 선생님이 학생을 믿고 학생은 선생님을 믿고, 그래서 신실함 속에서 그리고는 따뜻함 속에서 자라나서 미래의 동량들로 큰 리더자로 자라야 되는데, 학교가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신실한 속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는 역사와 전통만 자랑해요. 우리 학교의 역사와 전통, 이번에 서울대학교 10명 이상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10명 이상 보내기 위해서는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만 강조하고, 공부 못한 놈들은 인간 취급도 않고 그냥 막, 그리고는 인간적 대우도 하지 않고 차별하고 때리고. 여러분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 애들이 상처를 받고 거기에서부터 불합리함과 그런 걸 느끼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상처를 받고 인성이 잘못되어서 굳어져 가고, 그래서 그래서 사회에서도 양극화, 저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저 영구 아파트는 애들은 우리 애들과 놀지 말라게 해라, 질이 나쁘다, 사기도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는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그 제품이 사람들을 좋게 만들고 그리고 인류를 이롭게 만드는 자꾸 신약을 개발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야 돼서 하나님의 그 창조에, 여러분 창조 사역을 계속하면서 인간을 섬기는 그런 어떤 회사가 돼야 되는데, 오직 돈만 목적이 되어지고 돈이 되는 것이라면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고 좋은 걸 개발하면 대기업에서 그 어떻게든지 꼬셔가지고 그걸 사요. 많은 돈 주고 사요. 그리고 독점이 독점.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가격을 높여가지고 영원히 대기업만 돈 버는 구조로 세상은 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중소기업은 광고비도 없지, 판로도 없지, 유통구조도 안 되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빈익빈 부익부 시대가 되어버린, 사회적인 정의가 실천되지 않고 그냥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원히 그냥 대물림하면서 사는 그런 세상으로
바꿔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를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법조계와 사회와 가정이 다 깨어져 가고 겁탈과 강포가 여러분 악이 팽배한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오늘 본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서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살리라 하야 동사인데, 이 살리라는 현재 계속 진행형이에요. 앞으로 계속 영원히 사는데 풍성하게 하나님이 예비된 그런 삶으로 아름답게 사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 믿음은 오늘 번역에 보니까 에무나라고 번역됐는데 여기만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약 한 48번 정도, 48개 정도 나와요. 에무나라는 단어가 써요. 근데 44번까지 믿음이라고 표현되고 여기밖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 에무나라는 말은 아멘이란 말의 근원이 되는, 어근이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든든하다, 성실하다, 신실하다, 이런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여기서 말한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쭉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용법으로 나와요.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은 철저하게 삶의 삶. 그 중에서 바로 첫 번째로는 경고함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흔들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하기 전에 아주 비극적인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갈대아인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갈대아 사람은 이런 바빌론 지방의 남부지방의 사람들이에요. 그 남부지방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 도시국가로 와서 도시국가를 정복하고, 그리고는 도시국가에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나라를 세웠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 세계를 제패해요. 이 사람들 얼마나 정말 강하든지, 여기 앞에 1장에 보면 잘 나와요. 독수리처럼 빠르고 마병 말처럼 빠르고 이리보다 더 빠르고, 그리고는 얼마나 잔인하든지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짓밟고 겁탈하고, 그리고 불을 지르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앞으로 될 것이다 라고요. 앞으로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지,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온다. 이 더 세상에서 가장 못난 놈을 통해서 너희가 심판하겠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이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좀 잘못한다고 진짜 하나님도 모르는 저 갈대아 사람들 들어가지고 우리 민족을 다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이거 하나님 국제법도 모르시고 정의도 없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과 대결하면서 막
하나님께 질문을 없는 거예요. 내가 성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똑똑히 들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믿음, 에무라라는 말은 기둥이란 말이에요. 기둥. 든든하다. 든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전쟁이 나고 아무리 세상이 정말 역병이 돌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풍성한 생명을 주는 여러분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편안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모든 환경의 환난을 온몸으로 겪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환경이 편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이 편했습니까?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 속에서 온갖 추악한 모습들을 다 보고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언제 풀릴지 모르는 착고에 갇힌 삶들을 살았던 요셉이에요.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일촉즉발의 위험한 순간에 그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든든한 하나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 물같이 녹게 되어져요. 흔들리게 되어져요. 도저히 사탄 마귀의 괴계 속에서 천당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롤러코스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든든한 시편 1편에 보면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두는 사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앙망하며 사는 사람은 든든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바람이 나는 것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가 우리의 마음 갈 곳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떠돌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성도 여러분, 여러분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시험할 때 환경을 가지고 시험해요. 상황을 가지고 시험해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사탄이 시험할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이겼던 그 시험을 이겼던 하나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 올라가서 네가 십자가의 고난을 지지 말고 여기서 네가 뛰어내려서 네가 슈퍼스타가 되라. 초인간이 되라. 고난받지 말고 인기와 항상 가치 속에서 그래서 너는 슈퍼맨이 되어지고 너는 모든 사람들의 리더자가 되라. 천사가 너희 발을 안 부딪히게 돌 안 부딪히게 받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게 만들어라. 그러면 너는 하루아침에 뜰 것이고 너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고난을 비껴가면서 여러분 참으로 어떤 깜짝소를 통해서 영광의 길을 제시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사탄은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절을 한다면, 나를 경배하고 나와 타협한다면 내가 다 주겠다, 다 주겠다. 그런데도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든든하게 섰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첨이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의해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살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든든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걱정 의심이 없어도 마음이 든든해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아멘. 자녀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이 에무나라는 말은 든든한 것들과, 두 번째로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에무나라는 말이 견디다 이런 말, 견디다, 참다 이런 말. 여러분, 아직 우리의 삶은 여러분 아직 결론이 도달하지 않았어요.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돼. 가히 참아야 돼. UFC에 보면 여러분, 그 권투, 옛날에 권투, 지금 UFC로 얼마나 지금은 막 처참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정찬성 선수가 코리안 좀비라는 이름으로 복귀전을 치렀는데 통쾌하게 KO를 이기죠. 그냥 뭐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은 KO 승으로 이기기를 원해요. 자기 인생이 한 방, 사탄 마귀가 오면 한 방에 때리고 그냥 한 방에 이기는 것처럼 그걸 기대하고, 그걸 또 통쾌하게 여기고, 그걸 또 여러분 늘 사모하고 살아. 그러나 인생은 KO승이 아니에요. 인생은 판정승이에요. 판정승. 인생은 마지막까지, 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터지고, 계속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래서 삶이 구질구질해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싸우고 계속 싸우고. 그런데 견디면서 참으면서 마지막까지 가는 그 싸움이 바로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 판정승은 여러분 자기가 끝낼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냥 여러분 끝내려고 막 덤비는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막 휘둘러가지고 한 방 맞으면 이기고, 안 맞으면 그냥 지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 막 처음부터 덤비는 거예요. 덤비다 그냥 2, 3라운드 가면 힘이 팔려가지고 그냥 자기가 다운되는 거죠. 여러분, 그처럼 여러분 우리 삶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가 시원하지 않을 때도 있고, 건강 문제가 얼른 기도했는데 그냥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정의의 문제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그냥 쉽게 그냥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고 계속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 여러분, 그래도 마지막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계속 어떤 사람이 나이 들도 마음하고 막 그래도 그냥 한 칸 잘라버리고 다시는 안 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예요. 참고 사랑으로 베풀고 계속 10번도 섞고 20번도 섞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하박국서에 우리 2장 4절에 나와 있지만, 최초로 쓰일 때는 출애굽기 우리 17장 12절에 처음으로 성경이 써져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아말렉 군사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전쟁 연습을 해보지 않는 그러한 전쟁을 준비한 군사가 아니에요. 오합지졸이 노예 생활하다가 갑자기 그냥 여러분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에 도착해 보니까 광야에서만 떠돌던 도둑들 같은 계속 모든 사람들 물건을 약탈해가는 계속 전쟁하고 못살게 굴었던 르비든 아말렉의 사람들이 쳐들어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장정들 20살이 넘는 장정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전투하러 앞으로 나가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 전쟁에 지면은 우리는 모래밭에 다 사막에 해골을 들러 영원히 자취 없이 모래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도를 막 열심히 했는데 기도를 하니까 막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데.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내려오는 거예요. 손이 막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막 쫓겨가고 죽고 막 패배하고 그런 거예요. 이거 계속 반복 올리면 들으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걸 보고 있던 아론과 휠이 손을 들여야 될 모양이라고 하고 모세 옆에 돌을 갖다 놓고 한쪽 손을 붙잡았어요. 붙잡아가지고 계속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 근데 거기에 바로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오지 않다. 해가 지도록 참았다. 견뎠다. 이 말이 에무나예요. 에무나란 말이 믿음으로라는 말로 표현이 됐지만 해가 지도록 성실하게 견뎠다는 견뎠다. 참았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참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우리 성격 같아서는 그냥 여러분 그냥 남편하고 그냥 싸우고 이혼하고 그냥 한바탕 하고 그냥 엎어버리고 나오고 싶지만 회사에서 그냥 일을 해서 안 다닌다고 그냥 엎어버리고 그냥 나오고 싶지만 여러분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네 싸움이 끝났다 할 때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들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마지막에 하나님이 판정승으로 잘했다. 사랑하는 종아, 충성된 종아, 네가 충성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참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에 대해서 자기를 막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냥 계속해서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자기가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오게 만들고 잠자게 만들고 수통과 물병과 창을 이렇게 빼앗아도 모를 정도 옷자락을 베어도 모를 정도 그를 그냥 칼로 찔러가지고 죽이고 그냥 목을 따가지고 사울이 여기 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나를 따르라.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또 참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바벨론 여러분 그 군대의 풍전등화처럼 제약 가운데서 여러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한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참아내라. 참아내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하나님은 렘난트 구루터기를 남은 자들을 여러분 두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참아야 돼요. 참는 게 믿음인 거예요. 참는 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먼 길 견디고 견디는 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 복을 받지 못하고 그러나 참고 견딜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여러분 놀랍게 갚아주시고 역사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참아요. 자녀들이 계속 잘못해도 참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아내와 남편과의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원리가 바로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기다려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참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럴 때 생명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이 가정의 생명에 나중에 자녀들이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참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얼마나 폭언을 하고 참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 참지 못해서 얼마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그러다가 도저히 못 살아서 요즘은 상담이 다 이혼으로 가. 이혼으로 못 살겠다 그러면 참으십시오 이래 안 해요. 이혼하십시오. 이혼하십시오. 시대가 바뀌어져가지고 그런 가정이 다 깨져서 나중에 자녀들은 여러분 또 상처를 받고 하나님이 정말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사회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다 깨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이 뭡니까? 참는 거 참는 거.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나 잘 참아왔어요. 자식을 위해 참고 남편을 위해 참고 가정을 위해 참고 남편이 외도하고 막 폭언을 하고 주사람도 참았고 그래서 자녀들을 참 훌륭하게 다 키워왔어요. 믿음으로 키워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의 가정에서 보여야 될 믿음의 모습이 뭐겠어요? 참는 거 참는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바로 신실함. 에무나의 뜻이 바로 신실함. 신실함. 다시 말하면 성실. 성실이 믿음이 성실. 한결같음이 믿음이에요.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저 사람에게는 정말 믿을 수 있다. 맡길 만하다. 충성스러워 신실한 그게 바로 에무나입니다. 주의를 맡겨주면 여러분 주의를 열심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영광만 찾아할 것만 그리고 허다가 그냥 안 해버리고 나중에 이 성실함이 없어져.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거짓말만 많이 하고 삶과 생활이 너무나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신천지와 이 빛과 이 모교회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거기 보면은 뭐 영적 고수가 있다. 영적 고수 처음 들어봤어요. 영적 고수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뭐 영적 고수가 있어가지고 막 부동산도 어디가 그냥 잘 될지 보고 그래서 밑에 사람에게 이 땅을 사라 여기에 투자하라 물어보고 또 누구 결혼해야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지시받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종속된 것이고 종이고 그건 무당이 하는 짓거리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함 정말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은 성실입니다. 성실.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4절도 현대의 성경이라든가 보면은 믿음이란 말을 빼고 성실로 오직 의인은 성실함으로 살리라 바꿔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사역에서 우리 인격에서 성실함이 드러나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역대상 9장 22절에 보면 에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사역에서 사역. 우리 한번 역대상 9장
22절, 22절입니다. 22절, 22절, 예, 역대상 9장 22절,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역대상 9장 22절, 예, 역대상 9장 22절 하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여러분, 이 직분을 성실함으로 맡긴 거예요. 성실함. 어떤 일을 맡겼습니까? 문지기 성전 문을 열고 닫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일이에요. 365일 동안 성전 문을 닫고 열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일이고 너무나 여러분 지겨운 일이고 처음에는 여러분 설레임 가운데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하찮은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일을 맡긴 사람은 성실함으로 한결같이 계속 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라고 여기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바로 할 때에 바로 이러한 성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또 역대상 9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라자산 살롬의 맏아들 맏디다네라 하는 네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이 고라자손의 살롬의 아들 맏아들 맏디다는 맡았다라는 말이 에무나란 말인데 바로 전병 떡을 굽는 일을 맡은 거예요. 성전에서 떡만 계속 튀김 떡을 구우면서 계속 그 일만 평생 동안 이 평생 동안 하는데 바로 맡았다 이 말이 바로 믿음의 성실함으로 맡았다는 말이에요. 에무나라는 말. 여러분 주의 일을 하찮게 여기서는 안 돼요. 주의 사역에서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충성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주님의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에무나는 이 성실이라는 것은 사역에서도 드러나지만 사실은 품성이죠. 품성.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에무나예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 호세아 우리 2장 19절부터 20절 호세아 2장 19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사실 호세아 선자는 정말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죠. 결혼해서 고멜이라는 여자 창녀였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줘서 허락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금방 또 여자가 바람피고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다른 남자 씨를 가지고 아기를 낳아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또 돈 주고 사요. 돈 주고 몸값을 지불하고 사요. 근데도 또 살다가 또 바람피고 나가버려. 또 돈 주고 사는데 이제는 돈값이 그냥 몸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몸값이 그냥 밤값, 똥값. 이 나이도 먹고 이제 늙고 여러분 어떤 가치가 어떤 가치가 없어져 가지고 어떤 사창가에서 하는 그 가치겠죠. 그래서 그냥 아주 싼 가격에 이제 사와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남자만 보면은 바람을 피니까 남자가 없는
세상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남자가 없는 곳에 가자. 거친들 광야로 가요. 광야. 거기서 집을 짓고 음악을 짓고 남자라고 생긴 것은 나밖에 없으니까 네가 바람 피지 않고 도망가지 않겠지. 나만 보고 살겠지. 그리고 가서 살겠지.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계속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음란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로 내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장가를 가겠다. 내가 장가를 간다. 내가 장가를 가서 진짜 남편이 무엇인지, 진짜 인생이란 무엇인지, 진짜 성실이 무엇인지,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진짜 가정과 행복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알지도 못한, 여러분, 그런 회복된 그러한 모습들을 가르쳐 주겠다는, 가르쳐 주겠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냐. 이런 신랑 있으면 너무 좋겠죠. 이런 신랑 없어요, 예수님밖에. 근데 여기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이 진실함이 에무나. 내가 성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어서 남편의 모든 모습을 다 보이겠다. 진실하고 성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어떤 상황이든지 너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잘될 때든지 못 되든지 머리가 검든지 희든지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부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한 여자만 사랑하고 우리가 다 생각하잖아요. 살겠다고 했던 여러분, 그 언약, 진실함으로 이 온몸으로 온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것을 바로 결혼 생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인정받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이러한 견딤이 있고 이러한 성실이 있고 이러한 견고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그러한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도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이 진실함 속에, 이 신실한 믿음 속에 뭐가 있는?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이 선물로 들어있다는 사실. 미래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믿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생명의 풍성함이 어디 있느냐? 믿음 안에 다 있어요. 이러한 정말 믿음을 소유하는, 그리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